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대호 형제 잘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 예배의 책무를 맡은 자를 향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맡은 우리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지난 시간까지의 그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0절의 말씀은 그들이 서로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배신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럽힌다라는 말,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요, 유다 민족이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를 일삼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이 그들의 행위,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은 배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라기서를 말씀드리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이 땅에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들은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 120년이 흐르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식민지의 지배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00년, 120년의 시간이 흐른 그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그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죄인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가증한 삶으로 그 인생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을 가리켜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와는 조금 다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원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방금 읽은 11절 말씀 속에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가장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를 이 뒤에로 놓게 되면은요,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원어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숫자 1번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두우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그 1번에 대한 그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성소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11절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가증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 가증한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청결하게 깨끗하게 원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과 서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아내를 얻은 사람들이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는 그 여인을 배신하였다. 11절에서 유다는 거짓을 행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이며, 이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보면 12절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오늘 본문 12절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렇게 애매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깨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요, 그 깨우는 사람에 의해서 깨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아이들 학교 가라고 깨울 때 깨는 자, 다시 말하면 깨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깨우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깨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는 자는 주도자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 그 주도함에 맞춰서 따르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밀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서서 그 일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12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 일에 휩쓸리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이 가장 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쫓아가든지 상관없이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앞장서 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심지어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처럼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모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9장 11절을 들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홍수로 멸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로 멸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백성은 오직 8명,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있는 생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생물들이 유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것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함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끊어버린 그 삶을 가장 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쳐짐을 당했죠. 그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쳐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쳐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을 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말없이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떠한 죄들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경건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건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바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는 그때에야 비로소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며 우리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판결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그 열매로 판가름 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열매로 판가름이 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